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218쪽입니다. 저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이 많고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애쓰시고 계신데요, 정말 코로나가 정말 깁니다. 정말 이제는 백신도 맞아가며 좀 정리가 되나 싶었더니 오히려 정점을 찍으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2022년을 맞으려나, 아이고 이러다가 닫힌 교회의 문이 추석까지 닫혀 있으려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코로나가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좀 통제해버리고 생존의 기본적인 것만 활동을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역시 그것은 우리의 꿈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2개월 전에 미국의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구인 권고가 났습니다.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근무의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6개월 후에 아이폰 최신 상품을 준다는 겁니다. 아이폰 최신 상품이요, 한국에서 지금 130만원에서 1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혜택입니까? 근데 왜 이런 광고가 났을까요? 네,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속에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넉넉하게 주고 실업급여 넉넉하게 주니까, 그리고 또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굳이 급하게 지금 나가서 취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인 광고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요, 아예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터져버리면 아예 다 집에 가둬버립니다. 집에 대표 한 명만 나와서 식료품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자, 그 대신 생계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들은요, 나라에서 3천만 원의 대출금을 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걸 갚으면요, 얼마를 갚냐면 2천만 원만 갚으면 2년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요 없었던 걸로 해줍니다. 이게 부자 나라의 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단 한 번도 전면 통제를 걸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코로나를 지켜왔습니다. 이겨왔습니다. 가장 그 훌륭한 모범 사례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우리 생계를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면요, 우리는 모든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여전히 일터에서 생존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구석구석 덮쳐도 계속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핑계 삼아 좀 방학도 해보고 싶고, 교회 문이 닫힌 김에 한 주 정도는 좀 예배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차피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더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더 잘 달려갈 수 있을까를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 자 이제 드로아에서 그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로 오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그 후에, 이후에 무슨 뜻입니까? 아덴의 모든 선교 활동, 힘들었던 선교 활동을 마친 후에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한판 논쟁을 벌이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고린도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우리 지성파 철학자들과 하나님, 예수님 얘기 나누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고된 영적 노동을 마치고 몇몇의 결신자를 보고 좀 어딘가 한적한 곳에서 쉴만도 한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고린도는 어떤 것입니까? 아덴에서 80여 킬로 떨어진 곳, 이제 아덴이 이쪽이면 고린도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중해 더 중간으로 옵니다. 자,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덴이 철학과 지성의 도시, 그런 곳이라면, 사상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모든 것이 발달한 문화, 건축, 예술, 축제, 무역의 도시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그 중간점에 있어서 무역이 흥황했고요,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거긴 살고 있는 사람 60만 명으로 쳤을 때 20만 명이 자유인, 나머지 40만 명은 부리는 노예였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활락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개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서는요, 신전 참여가 무려 100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제 그 제의식이 그런 음란한 행위였죠. 또 아폴로를 섬기던 어떤 신전에서는 미소년들을 항상 대기시켜서 그곳을 찾는 남자와 여자들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했습니다. 코린다이스, 고린도 사람으로 산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음란한 행위를 한다, 타락한 삶을 산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코린디안, 고린도인,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타락한 사람, 음란한 사람, 음란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부정된 사람,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파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고린도를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 장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부도덕을 꾸짖었습니다. 음행의 도시, 문화의 도시, 무역의 도시.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다시 맞서야 되는 새로운 도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인, 우리 바울 앞에선 새로운 산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덴과 전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이미 아덴을 다 품고 있고 아덴보다 더한, 도저히 복음이 먹혀들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전략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계속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에덴에서 진을 다 뺐다고 고린도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는 휴양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휴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문적인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가는 길은 계속 믿음의 엑셀을 쉬지 않고 밟아가기를 요청합니다. 30년, 40년 열심히 달려왔다고 올해 1년 푹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워라벨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워크, 일, 라이프, 인생, 삶, 밸런스 좋아. 인생과 아무튼 뭡니까? 일이 좀 조화를 이뤄서 좀 쉬면서 하자. 그래서 야근하지 말고 집에 일 가져가지 말고 주말에 확실히 쉬고, 이게 어떻게 신앙의 생활에 그대로 세상의 트렌드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어떻게 일주일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갖는다고 목장 모임 한번 참석해주고 공동체 생활 살짝 발 담그고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나눠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삶의 영역은요, 전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전 영역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냥
잠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래 의식 같은 주보에 나오는 잠깐 동안 써먹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평생을 살아가고 기억해내야 될, 지켜가야 될 인생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숨이 막혀오십니까? 답답합니까? 애석합니까? 좀 억울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자꾸만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진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분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손잡고 여전히 고단함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차원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겪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일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에게 임했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것으로 삼아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2,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심적으로 몹시 탈진해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갖는 피로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훗날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아니 천하의 바울이 지금 하루 이틀 이 일했습니까? 바울 마음도 이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선교 여행에 익숙해질 만도 할 천하의 바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마을에 적응해야 되고 지낼 거처와 먹고 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외로움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오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고린도로 오기 전부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신 바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또 열심히 걷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십니다. 절대 안 만나질 것 같은,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끝내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우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부터요, 둘 다 만나기가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 유대인, 본도는 저기 지금의 터키 지방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출신, 귀족 출신 여인이에요. 어떻게 만나죠?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죠? 아마도 우리는 추측합니다. 옛날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절기에 맞춰서 먼 곳에서 왔던 사람 중에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로마로 가서 그곳에 그 복음을 또 전파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고, 바울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 안에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곳에서 그들은 만났을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서 결혼했을 것이다. 네,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요, 바울도 그 부부도 다른 사연을 갖고 이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고린도에 그러면 그 부부는 어떻게 온 것이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키니까 아유 귀찮아, 다 내쫓아 유대인들. 그래서 쫓아낸 추방력을 내게 됐을 때 그들은요,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신실했고요, 남편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같이 와서 지금 살고 천막을 만드는 가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사연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곳에서 짠짜라짠 하고 신앙에 또 동행을 하게 되는지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만큼 기간일지 몰라도 거주하고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이네요? 나도 유대인. 어머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네. 저도 그리스도인. 어머나, 천막 만들고 있네요. 저도 천막 제조 기술이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들이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연약하고 떨리는 상태인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천막을 만들고 각별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개척 멤버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요, 나중에 에베소로 넘어가서도요, 에베소에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는 동안에 아볼로를 교육시켜서 다시 고린도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란 영화 아시죠? 바울의 영화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로마의 한 시내에서는요,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섬기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서요 평생 충성하는 사이, 세계의 서로 다른 도시에서 16년 동안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의존하면서요 함께 위험을 겪고 도움을 받고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너무 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쓰는 편지에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에베소 폭동이 나중에 났을 때 그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은요 주의 종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특별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바울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선물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들이 바울에게 선물이든 바울도 그들에게 또한 선물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다른 걸 기대하셨나요? 고작 사람, 다른 걸 좀 이렇게 이런 거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은요 만남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마가와 실라라는 사람을 만나 선교행에 함께 동역하고 그들은요 발빠르고 순발력 있는 바울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빌립보 사람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고요, 누가는 바울의 평생 후원자이자 바울의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둔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 가정,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개척 멤버가 되고 평생에 역시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살려주고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 대신 얻어 터집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의 16장에 누구 안부 얘기했던 거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이 바울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동역자들, 만남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이건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쭉 함께 했던 어떤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선두교회 왔더니 평생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두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도 이거 규모는 크고 뭔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고 뻘쭘하고 쑥스럽고 뭔가 공동체에 들어가기 어색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손 내밀어줬던 그 누군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타일은 나랑 맞지 않은데 또 얘기해 보니까 대화가 되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고 막 양육 모임에 인도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말씀으로 채워줬던 여러분의 선생님들, 목자님들 있었지
않았습니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또 뭐 경주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막 등록해가지고 양육도 받고 또 봉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혼자 할 때는 막 의욕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외롭고 힘든 순간 그때 찾아와서 손잡아줬던,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혹시 그분들이 아닐지라도 한번 고백하고 축복합시다.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뻔뻔하지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 카톡 말고 문자 말고 꼭 전화하셔서 고마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열어준 만남은요, 사실 스데반에게까지 사실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를 돌로 던지는 저 사람들 하나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 기도하면서 천사처럼 눈을 감았던 스데반 옆에 서 있던 청년 바울에게 스데반은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축복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의 위기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구 떠올렸겠어요? 스데반 떠올리는 거죠. 스데반의 그 천사 같은 눈빛을 기억하며 자신을 독려하고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만남만 축복의 만남이 아닙니다. 길게 만나고 서로 좋은 거 많이 해야지만 축복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만남, 그 만남도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다 포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안 맞고 티격태격하고 그랬던 누구누구, 늘 잔소리만 늘어놓던 누구누구, 관심 갖는다며 딱 해줬던 말이 상처만 되게 했던 그 누구누구, 정말 일손이 부족할 때면 어찌 알았는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왔던 그 누구누구, 나에게 늘 부담스러웠던 그 사람, 내 속을 태웠던 사람, 어떨 땐 포기하고 그냥 관계 끊고 싶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교회를 배웠고요, 일하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요, 영혼을 품는 법을 배웠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고요, 말씀 듣는 훈련을 배웠고요, 그리고 홀로 서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 아닙니까? 더 깊은 성도와 일꾼으로 자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도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요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겠습니다. 떠올려 보시면서 누구야 참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구나. 자, 다 하셨죠?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이따 끝나고 믿음으로 가는 길 곳곳마다 인생의 포인트마다 만남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요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수고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쏟아진다고 해서 바울이 하는 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가 거저먹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수고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고에 타인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자, 그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앞부분만 살짝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전적인 후원에 의식주를 기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생활비가 떨어지면요 자기가 직접 일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후원금을 다 썼거나 후원이 멈췄다면요, 그리고 그때 일할 여건이 안 된다면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아굴라 부부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이런 삶의 공통분모가 있어서 더 깊어졌겠죠. 자,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고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맞겠죠. 분명한 것은 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천막 만드는 것을
알고 기술자가 됐을까요? 예, 유대의 랍비 학교에서는 이런 그 말씀 훈련 외에도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보수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나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로는요 수고가 있습니다. 기도도 수고이고요, 마음을 쓰는 것도 수고이지만 흔히 말하는 육체의 수고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렇게 고상하지만은 않습니다. 눈물이 좀 날 때도 있고요, 땀이 배어야 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함께 뒤섞이면서 자존심 구겨져 가면서 남이 시키는 일도 해야 합니다. 같이 가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적인 피곤함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힘들죠. 다 힘듭니다. 그런 수고들을 왜 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들을 지향해 나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어디를 향해 있냐 이거죠. 우리는 왜 살고 있냐 이거죠. 영혼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바울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체가 수고이고 그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수고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중에 열심히 천막제조를 했겠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찾아가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권면한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설득하도록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면서 피를 쏟아 말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또 열심히 만나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또 장터에서 만나고 일터에서 만납니다. 그 천막 제조하는 곳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으로 수고하고 복음으로 수고할 때에 그럴 때요 하나씩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재밌죠. 이게 하나님의 유로입니다. 우선 5절에 보니까요, 눈으로 봐주십시오. 신라와 디모데를 위로 올려보내고 바울은 지금 혼자 왔어요. 아덴에서부터. 그랬더니 이제서 왔어요. 소식을 전해주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답니다.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왔습니다. 와,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로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그 마게도니아 신자들 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이 왔겠죠.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잠깐 일도 좀 쉬면서 말씀에 오직 붙들려 가지고요 전적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만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비방해 가지고요 바울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상황이 생기는데 하나님 또 위로하십니다.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그게 회당 옆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회당 옆으로 거기를 거점 삼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때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그리스보는요 종교적, 행정적,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 회당장으로 모든 집회들을 열고 또 회당의 강단에 설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회당의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회당에 오는 사람은요 유대교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분들 가운데 정말로 혁명적인 영접이 일어나서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믿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연달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이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12절, 17절 오늘 본문 이후의 일입니다.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바울을요 이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고소해버립니다. 법정에. 그런데요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딱 말을 맞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뭐 이게 부정한 행동이라 불량한 행동했으면 내가 너희들 얘기를 들어주겠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들의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너희의 법에 가는 것이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스스로. 나는 이 일에 상관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얻고요, 계속 복음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요,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1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로운 회당장 소수대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그리스보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당장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이 소수대가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대가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흘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소수대네가 여기 왜 와 있죠? 고린도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수대네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요, 훗날 바울과 함께 이 교회에 함께 동역하면서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함께 이것을 집필하고 안부를 물을 만큼의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소름 끼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그리스보와 소수대네와 같은 소름 돋는 열매들이 날마다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고에 이렇게 열매로 화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수고는요, 근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 이런 인간적인 열심, 헌신만을 강요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 수고까지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수고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수고를 감당케 하시는 것도 은혜요,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제일 많이 수고한 건 맞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고 때론 기쁨으로, 때론 눈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열매에도 연약한 인생들에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열매도 있어요, 지금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또 필요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통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명확한 비전을 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걸음은요, 바울을 무려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합니다. 이런 계획이 사실 아니었겠죠. 지나왔던 대부분의 지역들을 보면요, 고작 몇 주, 기껏해야 한 달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아덴보다도 더했을, 복음 전하기 힘들었을 아무란 그 도시에서 바울은 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면서요,
역동적인 교회 운동을 펼쳐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피 코너라는 학자가요, 옛날에 그 어떤 고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상점들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위층에 다락방처럼 거처가 있고요, 또 그랬을 텐데 아마 아굴라 부부는 그 위에 거하고 바울은 널브러진 의자와 또 가족들 그 사이, 그 천막 사이에서 잠을 자며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자,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아굴라 부부와 차를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땀을 흘리다가 쉼을 가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손도손 나눴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이게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좀 제공했다면, 바울은 그들과의 삶 속에서 자신의 풍부한 영적 지혜를 나눠줬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서 뭘 들었을까요? 로마의 교회, 로마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발달해 있고 로마의 정치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보통 사람들 삶은 이래요, 로마 교회는 이래요, 우리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은혜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로마 교회도 지금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 추방되었지만 또 어딘가에서 로마 교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얘기할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로마를 꿈꾸고 나중에 제3차 전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다시 잠깐 오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씁니까? 아굴라 부부가 들려준 그 생생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은요, 로마를 품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선교의 막바지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저를 목사 되게 한 말씀입니다. 저의 마지막 목회의 결단을 주셨던 말씀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고린도에서만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목회를 결단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그는 어느 시점부터요, 전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특별히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고린도에서 낮에는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난로가에서 함께 앉아 이 놀라운 부부가 겪었던 로마 교회의 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거기에 매료되고 매혹되고 로마 교회의 이야기로 가슴이 불타 올랐겠습니까? 고린도는 로마로, 그 다음 땅을 향해 가는 다리가 되어주고 로마를 미리 경험시켜주는 당시의 땅끝이 되어집니다. 교회 개척은 마지막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땅끝은 고린도까지. 그래서 고린도에서 저 바다 건너 이탈리아의 로마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하여서 달려갈 추진력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그냥 계획과 욕심, 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이어져서요, 2차 선교 후에 큰 공부 없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고요, 그들의 동역은 에베소서의 무려 3년이라는 동역으로 이어지고 장기 목회와 제자 양육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바울은 훗날에 죄수로 로마를 밟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가장 복음 전파에 좀 불리한 곳, 그런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복음의 능력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해주고 생업을 바탕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정착하고 부흥케 만들고 성취를 맛보게 하고 계속 동행할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사가 참 바쁘고 사람 급하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억척스럽게 만들긴 해도요, 사실 작은 보람을 남기는 일 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허망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몸은 피곤해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자 하는 가슴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자발적인 열심으로 뛰어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넘어서게 하는 목표가 생깁니다. 이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의욕이 생겨납니다. 선한 부담감이 생겨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어느새요, 그 현장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런 곳에서 어떤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맛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막 쫓김당하며 어려운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덴의 막막함 속에서 어찌할까 온 힘을 다 쏟고 계십니까? 이제 지쳐서 좀 쉬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고린도에서 다시 나에게 주어진 이 도전 앞에 한번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지점이든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사람의 선물로 힘을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할 힘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이어가도록 미래의 비전으로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